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연히 유현준 교수님이 진행하는 건축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초고층 빌딩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기대 없이 봤다가 꽤나 유익하게 봤던 영상이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높은 빌딩은요,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라고 하고요, 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롯데타워죠. 이 롯데타워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이 높이만큼이나 이 하중, 떠받들어야 되는 그 하중, 그 무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뜻밖의 난관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이 횡압력이라고 하죠. 옆에서 찾아오는 압력, 횡압력입니다. 이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요, 이 초고층 건물의 꼭대기는요 최대 5m까지 흔들린다라고 합니다. 휘청거리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람이 정말 문제인 이유는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람이 문제인 이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올 때 바람이 꽤나 많이 불었죠?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도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풍속은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바람, 거센 바람, 이 돌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느 정도의 세기로 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되는 문제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 밖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바람이죠.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하십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보면 문화생활 하는 거죠. 저는 책을 사는 걸 좋아합니다. 읽는 것보다는 사는 걸 좋아하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찾아서 책을 많이 삽니다. 사재기라는 스타일인데, 저만의 책을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하진 않아요. 보편적으로 필요한 책을 먼저 사고요, 또 책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구입을 하죠. 그런데 제가 종종 책 표지나 책 제목을 보고 사기도 합니다. 올해 구입한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 제목, 뚱뚱한 기분. 기분 나쁘시죠? 추석 연휴라 굉장히 아무도 이 범주 안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맥락 없이 이 표지를 딱 보냈더니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우와, 내 기분이야.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이 책의 작가는요, 자신의 어렸을 적의 경험을 토대로 이 소설책을 써내려갑니다. 이 책을 보면요, 윌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죠.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인생에 예기치 못한 쓰나미를 경험합니다. 이 복도를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 만추에서 이 닉이라는 친구가 걸어오는 거죠. 뚜벅뚜벅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닉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손가락질을 딱 하더니
너 뚱뚱해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손가락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이 윌이라는 친구는 어리잖아요. 어린 마음에 당황해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친구에게 예기치 못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마음에 예기치 못한 상처가 생긴 거죠. 이 당혹감의 윌은 창피해서 그곳을 그냥 도망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가 겪었던 심리적인 이슈들을 써내려간 책이 바로 뚱뚱한 기분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제게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의 초등학교 때 별명은 뭐였다고요? 네 글자? 모나리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별명을, 이 거울을 보면서 모나리자? 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를 갔는데, 한 친구가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모나리자 닮았다. 나쁜 친구죠.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사귀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전라남도 순천시 우명길 24 이수초등학교 1학년 2반 공식적인 모나리자가 되었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저는 그 별명이 늘 따라다녔죠.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고 예기치 못한 별명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청대를 와서 또 하나의 별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 스승의 날 롤패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가득했어요. 네 글자죠, 이것도. 뭐죠? 마조리카. 네. 제 롤패는요, 마조리카 그리기 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어딜 가나 있었고요. 약간 윌리를 찾아라 같았어요. 막 여기저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네, 모나리자는 사람이기라도 했는데 마조리카는 벌레잖아요. 이 사람에서 버러지가 되는 느낌이랄까? 참, 우리 정연서 자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예상 가능한 문제, 아니 내가 얘기한 문제는요, 예상한 문제는요, 아무리 커도 그것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문제들의 공통점을 보면 한 가지죠. 크고 작음이 있지 않아요. 예기치 못한 바람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당연히 합격이라 생각했던 일에 찾아온 연이은 실패,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받은 배신, 건강 하나는 자부했지만 갑자기 켜진 적신호. 여러분, 이러한 예기치 못한 바람은요, 우리 인생을 휘청거리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예기치 못한 바람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갈멜산 전투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방신과 850대 1의 싸움을 싸워 이깁니다. 이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한 직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탐험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승리한 자가 죽기를 원하다니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승리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적어도 나의 신변만큼은 안전하겠지.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적을 졌던 이 이세벨이 오히려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살아가는데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나이가 99세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의 자녀가 없을 걸 예상이나 했겠냐고요. 특별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99세 때까지 아들 하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녀 하나를 주지 않는 거예요. 불신의 바람이 그 안에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휘청거립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 이스마엘, 그의 삶은 주저없이 흔들렸습니다. 역시나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죠. 제가 봤을 땐 다윗은요, 바람이 아니라 돌풍이 불었죠. 저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치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미치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차기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옵니다.
그때 다윗은 없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다윗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가 그러면 장성에서 어떠한 인생의 누림을 경험합니까? 결혼을 했더니 이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쌍심지를 켜고 쫓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가 백발이 노인이 되어서 평안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아들들끼리 싸워가지고 장남이 죽고요, 장남을 죽인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면서 아버지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이 문제가 예상 가능한 문제이기나 합니까? 모두가 예기치 못한 문제였고 예기치 못한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흔들어대는 것은 예기치 못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죠. 그가 위기 가운데 붙잡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가 두텁게 쌓아왔던 어떤 정치력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붙잡았던 것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뗐는데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만에는요,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타이베이 101 타워가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가는 지진과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건물의 85층과 이 90층 사이에 660톤의 윈드 댐퍼라는 구슬을 달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황금색 구슬이 윈드 댐퍼죠. 이것이 쉽게 말하면 무게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저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의 삶이 마치 이와 같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의 세상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버티라, 참아라, 견디라, 그러면 해뜰 날이 올 것이다. 끊임없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요,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단순히 참아라, 버티라, 견디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과 공간의 물질적 영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네. 다윗이 예기치 못한 바람을 만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자신의 인생의 무게추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은요, 주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주께 피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그곳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씨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넘어지지 않고 예기치 못한 바람에도 꿋꿋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예기치 못한 바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등불을 지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의 등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이죠. 시편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6편의 위에는요,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붙여진 시는 시편의 150편 중에 단 6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희귀한 시인데, 이 믹담이라는 뜻을 알고 나면
그 가치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이 믹담이라는 뜻은요, 신비, 비밀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돌의 색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무게추가 됐던 말씀인 시편 16편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 가슴팍에 새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삶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16편, 주께 피하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내 마음팍에 새겨서 예기치 못하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읊조리며 또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해볼 거 다 해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그가 어떠한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어요. 할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짐승과 싸워 이긴 자였고 골리앗도 그렇게 쓰러뜨렸죠. 또한 그의 별명을 보면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뭐예요? 만만이라. 그는 장군이었고 전략가였고 정치력을 가진 지혜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기치 못한 바람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비결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곧장 그냥 하나님을 찾아가 탄원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지체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굉장히 믿음도 좋은 친구였고 사회적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였어요. 이 지체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좋은 직장을 퇴사하고 선교를 떠납니다. 사실 퇴사한다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마음에 저는 살짝 말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괜찮은 직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친구는 퇴사하고 선교를 떠나죠. 그런데 그 지체에게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연이은 재취업의 실패를 만난 거죠. 본인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공감을 하거든요. 그만큼 그 친구가 능력도 있었고 그가 쌓아 올린 커리어도 꽤 괜찮았어요. 저도 그 친구가 어떠한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괜찮았으니까.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한 번은요 1차를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 1차 합격한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2차를 보러 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질문을 할 테니까 잘 준비해 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만큼 이 심사관들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요. 최종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기대했던 것만큼 그 떨어지는 낙폭은 굉장히 컸고 그가 경험하는 낙심 역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선교를 떠난 거잖아요. 물론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 섭섭함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체가 말했던 기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길을 열어달라는 떼쓰는 기도일까요? 저는 그 지체가 한 말이 제 마음에 박혔고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기도는 절망이 우리를 낙심과 의심에 가두려고 할 때 주님께 피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매의 고백,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어떠한 기복적이고 어떠한 형통만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거야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그 신뢰의 마음. 어떠한 상황인지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죽게 피하는 자, 다윗의 마음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때 이 대화라는 것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황태성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가져야 될 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죠. 어떤 이성과 논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편에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 그것이 상처받은 자와 나누어야 될 대화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도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님께 감정을 토해내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격식을 차려서 어떠한 순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이 대화를 하는 거죠. 내 안에 쌓인 아픔과 슬픔과 이해되지 않은 그 답답함들을 토해내는 것 자체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정말 시처럼 느껴지십니까? 제가 150편을 다 보면요, 얼마나 그 시가 절규처럼 느껴지는지 몰라요. 내 뼈가 마른 뼈와 같이, 마른 땅과 같이 쩍쩍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시처럼 느껴지십니까? 한 사람의 절규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규입니다. 때로는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상황, 들리는 소리에 여러분들의 삶을 가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만지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시작. 아멘. 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처받은 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격식을 갖추면서 나갑니까? 아니요. 나의 상처를 토해내면서 절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방패 되시는 주님께 토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아니요, 바뀌지 않아요. 그가 당장에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게 생겼습니다.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의 기적은 어디에 일어납니까? 던져지기 직전입니까? 아니요, 던져져 버린 그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생겼죠. 그들을 끌고 갔던 관리는 이미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던져지기 직전입니까? 아니요, 던져져 버린 그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긴 인생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숱한 인생의 고비와 고비를, 생명이 오가는 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던져져 버린 그때에 사자로부터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인생이 끝나버린 같은 그 순간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자는 건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더 나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은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인생에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어올 때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네, 좀 더 읽겠습니다. 네, 다 읽었나요? 네. 다윗이 갑자기 다른 신들을 찾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유혹이 들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반드시 생길 거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은요,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연약함을 간파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제가 담임 목사님과 첫 해외 수행을 했을 때 생겨난 일인데요, 비행기 일정 때문에 중간 국가에서 1박을 해야 했습니다. 스탑오버라고 하죠. 제가 첫 해외 수행이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이 사색이 된 표정이 목사님께도 보였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막상 딱 공항에 도착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단어도 뭔 말이야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무리를 따라가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된다. 이거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로 막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물품 검사 받고 신원조회 다 받고 제가 자랑스럽게 담임 목사님께 문자를 드렸죠. 목사님, 구찌 매장이 보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네 글자가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일 났네. 나중에 알았지만 수속을 받고 공항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커넥션으로 간 거예요. 환승구로 간 거죠. 면세점을 만나면 안 되는데 면세점을 만나고 그것을 좋다고 저는 목사님 구찌 매장을 만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큰일 났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목사님 문자를 다시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우프입니다. 다급하게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셨어요. 문장 만들 필요 없어요. 어라이벌이라고만 해도 돼요. 누구든 붙잡고 나가는 걸 가르쳐 달라고 해요. 제 수준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장 만들 필요 없어요. 네, 제 수준이죠. 네, 가르쳐준 대로 저는 잘 따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를 만난 담임 목사님은 또 네 글자를 외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무리가 아니라 이정표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하고 또 아는 진리 아닙니까?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무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정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계속 우리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워요. 이때는 이것을 해야 되고 저때는 저것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의 낙오자처럼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딱 들여다보면요, 성공이라는 한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 믿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노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죽게 피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훈계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다윗은 이 믹담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지금 새겨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던져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까? 이때는 이것을 해야 되고 저때는 저것을 해야 되고, 어떠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워놓은 계획들로 가득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믹담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새겨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 수요 기도회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지도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많은 선택지가 아니라 옳은 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속해서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 시편 119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음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지성과 이성을 넘어서 영혼을 터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담임 목사님의 성경과 올로 목사님의 성경과 다릅니까?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믿고 신뢰하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팍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그 가슴팍에 새겨져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책을 보면 친절하고 가난한 구두장이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착한 구두장이에요. 이 착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쓴소리, 못된 소리, 다그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솜씨는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발을 또 그의 집을 찾지만 이 마음이 약해서 돈을 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쪽이 외상이라고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계속 외상만 들어가요. 그런 남편을 보는 아내는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아내가 하루는 열이 받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장 나가서 외상값 받아.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쫄쫄 굶고 있는데 빨리 가서 돈 받아라고. 그래서 결국 털레털레 이 구두장이 시몬은 외상값을 받으려고 마을 어귀를 나갑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만나서 외상값을 달라고 쭈뼛쭈뼛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줍니까? 안 주죠. 고작 받은 돈은 몇 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몬 마음이 힘든 거죠. 돈은 못 받았고 돌아가자니 또 아내한테 바가지 긁힐 것 같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홧김에 보드카 사 먹고 돈을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휘청휘청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을 한 귀퉁이에 벌거벗은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지?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마음에 계속 밟히는 거예요. 아, 추운 날에 죽으면 어떡하지? 또 나 돈 없는데.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 자신의 외투를 벗어줍니다. 그리고 또 가려는데 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밥은 먹었을까? 그래서 결국 그 벌거벗은 청년을 데리고 집으로
그리고 그 청년에게 구두 수선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훗날 그는 하나님께 잘못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천사라고 톨스토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사정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카엘이라는 천사에게 명령하시죠. 지금 내려가서 한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라. 그 명령을 받은 천사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영혼을 취하려는 그때에 이 여인이 쌍둥이를 낳을 산모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본 미카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여인이 죽으면 이 두 딸은 누가 키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이 지금 쌍둥이를 낳았는데 뜻을 거두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산모의 영혼을 거두라. 그러면 너가 세 가지를 깨닫게 될 것인데,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흘러가는 거죠. 결국 이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이 세 가지를 다 깨닫게 되는데요, 그 첫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차가운 길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자신에게 한 벌밖에 되지 않았던 외투를 벗어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귀족 신사가 1년을 신어도 떨어지지 않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은 내일 일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구나. 왜냐하면 그 귀족 신사는 당장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카엘이 영혼을 거두기를 주저했던 여인의 자녀들이 이름 모를 여인의 손에서 잘 자란 것을 보고 그는 깨닫습니다. 아,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시는구나. 이렇게 미카엘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끊임없는 방황과 정신적인 위기 속에 던진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기치 못한 바람을 만난 이들에게, 그 바람에 벌벌 떠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따뜻한 바람으로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계셨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바람만이 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은 예기치 못한 바람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은 나와 함께함으로 내 인생의 돛담배를 힘있게 앞으로 밀고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바람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돛담배를 하나님이 얘기한 그 땅을 향하여 인도하실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6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주님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주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집과 마당을 주셨고 나를 주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담긴 저희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예기치 못한 바람 가운데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성령께서는 따뜻한 바람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해 아래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아무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의 확정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시편 16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슴팍에 깊이 각인되고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힘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흔들어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가정 파탄자요, 거짓을 행한 자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편에 서고자 할 때 주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님은 시궁창에 빠진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를 지었고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었지만 죽게 피하는 다윗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바람이 찾아왔습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못한 바람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휘청거리며 아버지 마음을 못합니다. 주여, 이 망망대해를 우리는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질까 두려워하지만 주여,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죄인은 다 있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성령의 바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예기치 못한 돌풍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망망대해를 평화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흔들리는 돛담배가 아니라 인생의 돛담배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나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파도 날 향해 나도 주 함께 날아오리.
세 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것이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저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예기치 못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기치 못한 바람에 상황 갈대마냥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밝은 표정에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아시는 주님, 거친 파도가 그들을 향해 달려와도 주님이 불어주시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돛담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돛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내 마음팍에 시편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걸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또 유학을 떠나는 지체들, 또 고국을 떠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끊이질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사방으로 막혀져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영혼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명성교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이 명성교회가 끊임없이 성령의 바람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앞서 수고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늘 외롭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바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성 공동체가 늘 버팀목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